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받으실 고난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 그 십자가가 생생히 그려질 정도로 마치 미래에 가서 직접 보고서 적은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영웅에 관한 영화를 혹은 드라마를 제작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영웅의 주인공의 모습을 어떤 배우로 캐스팅하겠습니까? 아마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근육도 탄탄하며 몸의 비율도 좋아서 명품 수트가 잘 맞는 그런 배우를 우리가 찾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누구시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웅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주인공,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진 밭에 풀이 솟아나와 겨우 고개를 내민 뿌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가꿔야 할 채소나 나무였다면 바로 뽑아서 버렸을 것입니다. 수분기가 하나 없이 비틀비틀하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주 볼품없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끔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화를 어떻게 그려놓았죠? 아주 서양 백인으로 머릿결이 아주 윤기가 나는 아주 잘생긴 미남형 예수님을 우리가 성화로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남의 모습으로 그려놓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남자의 모습은 그런 미남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볼품없는 마른 땅에 뿌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이 땅을 구원하실 영웅의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라면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잘생기고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게 반할 만한 매력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고, 예수님께서는 저기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변방에서 태어나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그런 영웅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화려한 왕궁의 왕으로 오셨다면, 좋은 비단옷에 왕관을 쓰고 계셨다라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병든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 사회의 가장 어려움 가운데 소외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서도 그 형상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병든 우리를 위하여서, 소외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아무나 다 다가설 수 있도록,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VIP룸이 아니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동네 슈퍼 같은 그런 친근하면서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를 찾아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서, 무시받는 자를 찾아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외면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모두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는 그의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를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했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런 목수의 아들이 무슨 구원자야. 저기 지방 시골 출신의 저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며 코 웃음 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심지어 피하고 싶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죠? 얼굴을 가리면서 멸시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모습일까요?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을 너무나도 낮고 천한 모습이어서 얼굴을 돌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척하기가 힘들어서 창피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치 지하철에서 마주한 노숙자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무 볼품없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코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면서 돌려서 멀리 피하듯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의 겉모습만 판단하고 얼굴을 돌리고 피하고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반전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모습에 열광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민낯,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영광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남들에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마른 땅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처럼 초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른 땅에 뿌리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외로움과 모든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며 회복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백화점이 아니라 먼지 날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흙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와 함께 때로는 아파하시며 울고 계십니다. 주님이 초라하게 오신 이유, 그것은 초라해진 우리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품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핵심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라고 하는 인칭이고 또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인칭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두 단어를 비교해 가면서 그가 당하신 것과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온통 질고 슬픔,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죄악 담당 등 주님께서는 정말 무참하게 두들겨 맞고 찔리고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이런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땅히 당해야 하는 그런 슬픔, 징벌,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고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끊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저런 십자가를 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한 채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동조하며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무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신학적으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식대로 쉽게 표현하면 거룩한 막교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영수증을 주님께서 대신 결제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조금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져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이것을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쓸 것입니다. 예전에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아이유가 나왔던 그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되니까 뭘 팔죠?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드라마를 잘 안 보셨군요. 근데 가장 소중한 배를 팔아요. 배를 팔아가지고 그 아들이 감옥에 가지 않게 막습니다. 그 배는
그 가정에 있어서 전 재산이고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배를 팔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가 잘못되면 소를 팔고 때로는 집을 팔아서라도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책임질 테니 내 자식을 놓아달라고 하면서 자식 대신 비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아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과 평생의 수고가 녹아든 피 같은 그런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냥 일부분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어떤 길로 나아갑니까? 십자가의 길, 모욕의 길, 수치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지은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림을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등이 가죽 채찍에 찢겨 나갈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 흘리실 때에 그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병들어 죽게 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줌을 통하여서 영혼의 질병과 삶의 고통이 치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는 우리가 대신 겪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귀여워 보이죠. 예전에 여기 양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관광객이 가서 양을 보면 귀엽죠. 예쁘고 영특하죠. 그런데 양을 키우는 사람은 때로는 이 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양은 시력이 매우 나빠요. 멀리 쳐다볼 수 없어서 가까이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 풀이 있으면 그 풀을 향하여서 계속 풀을 뜯고 나가다가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풀만 향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양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양을 지켜야 해요. 그 양을 늘 바라보면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늘 그 곁에서 밤잠을 설쳐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목자가 그 길은 아니야 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기어코 자기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고집을 가진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에 쉽게 잊어버리며 내 경험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제서야 다시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우리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친 양들을 혼내는 대신 그 양들이 저지른 모든 죄값을 그 종, 고 예수님께 모두 다 전가하셔서 한꺼번에 뒤집어 씌우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말은 쉽죠.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선물이고 공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은혜는 독생자 예수라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전 재산을 내어주신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껏 누리는 이 평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결제하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유료 티켓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죄에 짓눌려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혹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그 공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나 하며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치른 대가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대가를 치러서 완불 영수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갚았다. 그러니 이제 죄책감에 벗어나 평안을 누려라.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속지 말고 내가 준 그 영생의 삶을 누려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어렸을 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그 집안에 작은 아버지 삼촌의 자녀들이 한 1년 정도 같이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할머니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그 지갑에 돈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희들 온 자녀들 저희 가족들하고 그 작은 아버지의 자녀들 다 불러와가지고 그날 아주 그냥 엄청 맞았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막 잘못했듯이 아무도 자기가 잘못했다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거나 뒷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이 안 오죠. 밤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우리는 당장 큰 소리로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내가 절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고 하면서 막 증거를 대면서 그 오해를 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온갖 거짓 증언과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조용히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이 뭐죠? 죽임을 당하러 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그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니까 잠잠할 수 있어요. 또 그 양털을 깎는 그 자리에서는 그 가위가 자꾸 양이 움직이면 상처를 입기 때문에 양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피 흘리는 길이고 찢기는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조용히 잠잠히 항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저주를 투법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감내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왜일까요? 무서워일까요? 아니면 말을 잘 못하셨을까요? 할 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잘못한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죄가 없다, 저들이 죄인이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없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결백을 입증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살리려 주님이 입을 닫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침묵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랑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자리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결백을 주장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라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 때문에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 생명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참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많은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실제적인 잘못 때문에 비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나서가지고 항변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면서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큰 길은 때로는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입을 다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나의 그 억울함을 가장 잘 아신 주님께 맡기고 참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여 나를 증명하기보다 나를 위해 침묵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을 닮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실컷 두드려 맞고 고생만 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만약 이사야 53장이 9절 말씀 그 무덤으로 끝난다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종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 이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부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이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모든 죄인들이 이제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 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청년 정말 불쌍하게 되었구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어쩌면 주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내가 이겼다라며 쾌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결제가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일부만 읽어볼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서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미소, 그 만족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찔리시고 우리 죄 때문에 상하시고 십자가의 질구와 징벌을 받아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고집불통 양처럼 제 갈 길만 가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완악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침묵으로 고난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도 불평 대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